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내용은 바울의 성격이나 인품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 종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거나 오늘날이나 종교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요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마치 하늘로부터 큰 천벌 받을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만약에 인간인 내가 예수를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어요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 또한 인간의 의가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고 한국말도 안 하시고 김치도 한 번도 안 드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야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건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되는 부분들만 계속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은 탈락됐죠. 가룟유다 탈락. 11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정말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 그 무덤을 찾아가요. 그 11명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그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죽을 확률이 여자아이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남자들이 더 힘센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들은 누구 배에서 나왔는데요? 여자 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도 11명의 남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닥치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목숨을 걸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죠.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까요?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여자들이 그 말을 전달했을 때 제자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11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영적인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용을 듣고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안 믿어요. 언제 믿었냐? 손으로 직접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셨네. 인간은 눈으로 봐도 못 믿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 여기 오신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예수님이 오긴 어디 와? 안 와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죽은 사람 살리면, 암을 고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주님 보러 올까요? 병 고친 것 때문에 올까요? 병 고친 것 때문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진리가 전해져도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진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이 더 좋대요. 결국은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식적으로는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결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 말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뜻이에요. 개념 자체, 어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아셨다 혹은 예정하셨다, 인지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뭐 하셨다?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미워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의 이끌림받아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툴 수 있고 언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런 인간관계는 다 뒤로 하고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거두겠다,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미워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툴 수 있고 언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종교는, 결국 율법은 인간들의 열심, 인간들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여튼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건축할 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집사님을 칭찬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도 그 집사님을 칭찬하고 온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가서 그 집사님의 등을 두드러주고 헉도 해주고 싶은데 그 집사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해서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만 계셨대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의 영광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삭제될 때에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여론을 많이 받으면요 대통령도 됩니다. 선거 나가서 당선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좋은 여론을 많이 가지면요 유명해집니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을 좋은 거 가지면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번영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여론이 잘못되게 다가오면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타격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대학교 교수님, 의사 선생님, 사업가들, 요리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뭐예요? 뭐 때문에? 다 유튜브 하거든요. 여론 때문에, 인지도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어떠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신약의 어떠한 예수의 제자도 여론 따위를 신경 쓴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이사야는 니들 회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올 거야. 예레미야는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리고는 도망 다녔어요. 돌 던지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말 그대로 돌 맞아서 순교했어요. 베드로와 바울 예수의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신학학자들에 따르면 다 순교당했어요.
목사는 언제 강단에서 내려와야 하냐면 성도들의 눈치 보면 당장 그 집업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눈치 안 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는 여러분들의 따라서 제가 부드럽게 대화도 하고 뭐 다 맞춰드리지만 강단에 일단 서면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 입술을 지켜보시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매주일 구약적인 개념에서 목숨 걸고 단에 쓰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집례하다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 여론이 좋게 되면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왕이 백성들의 신임을 받으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으면 그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른 인간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 왔으면 교회 오면 필요 없다고. 다른 일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측면에서 설령 인간적으로 관계가 이미 어그러져 있고 인간적으로 좀 뭐가 맞지 않아도 그게 뭐 어떻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 죽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렇죠. 식음을 전폐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정도로 기가 막히면 음식을 못 먹게 돼요. 그래도 3, 4일 지나면 먹어요. 왜?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왜?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만나로 비유한 거예요. 만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그거 저장을 못해도 내일 되면 다 벌레가 생겨서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조그만 잡지 같은 거기 오늘의 양식 내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이때 저 속이던 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이 끝난 거예요.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던 자. 이게 속이던 자 그러면 이거 너무나 이게 완곡한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뭐냐면 impostor. 무슨 뜻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던 자 그렇게 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인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기꾼, 이 거짓말쟁이, 이 속이던 자 그렇게 욕을 하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들으면 안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을 향해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렇게 욕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진실되게 섬기면 섬길수록 욕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한 잘못된 말을 들었던 것처럼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화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욕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더 큰 욕도 들으셨고요, 주님은 더 큰 비난도 받으셨고요, 주님은 온몸이 다 옷도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10시간 넘게 그 같은 액체 다 밑으로 나오고요, 고통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뭐 채찍에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뭐 감옥에 투옥됩니까? 십자가에 달립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기독교 입은 첫 단추예요, 그게. 제가 우리 칼럼에도 썼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제가 10,000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주석서들과 그 신약 주석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 돈으로 바꾸면 6 빌리언 달러예요. 60억 달러.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60억 달러의 빚을 졌어요. 근데 왕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나오는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 이게 얼마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오늘날로 환산하면 1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6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2,000불도 큰 돈이지만 60억 달러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60억을 탕감받았는데 12,000불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학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60억이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저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60억 아니라 6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요. 죽으면 다 놓고 간다니까요. 빌딩 아니라 궁전이 100개 있어도 이 세상 떠날 땐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정말이 다 놓고 10원도 못 갖고 가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해서 막 나타나니까 제자들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여자들도 깜짝깜짝 놀라서 주님께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Peace be with you. 평안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쳐다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거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 없어요. 예수 없이 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돈 갖고 남자들은 죄져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없이 지위가 높아지면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동료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이 땅을 사는 그 자체가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으면 여기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in Christ. 오늘 본문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만 평안한 거예요. 주 밖은 행복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염려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울하고 염려가 있고 불안해도 주 안에 있으면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와 물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로 다 응징해 버리시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신약에서 무리를 걸어가세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물이 아니라 반석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니까 그 일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아무리 상처가 되고 아무리 불쾌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저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바라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생님, 교수님, 친구분, 어르신들 바라봐서도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부부학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잘 이해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다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마음 맞으니까 결혼했고, 눈에 콩깍 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서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맨날 부부싸움하게 돼 있고 어느 날에는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테라피는 무슨 테라피예요. 두 분이 서로 바라보지 말고 서로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서로 바라보면 실망한다니까요. 서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교우님들도 서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원래 냄새나는 존재예요. 서로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다 돌려서 서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이 바닷길이라 할지라도 호수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만유 인류의 법칙에서 당연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